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야 했을까? 그리고 메시아를 찾는다는 말을 해버려서 분명히 그때에는 로마에서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뻔히 보이는 그 사람의 신경을 건드려야 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방 박사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간 것은 그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그들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운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서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이, 즉 그때 이스라엘 왕을 위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 태어날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이 이스라엘 왕이 그 메시아가 이가 세상의 구원자가 될 사람이 한 마국간에서 그리고 작고 허름한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런 해프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헤롯 왕이 뒤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 아니라 그때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그 위치에 온 헤롯 왕에게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 메시아라는 그 사람이 그에게는 그의 권력의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그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면 아무리 힘없는 악이더라도 죽일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또 우리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가끔 저희들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의 이득과 나 스스로의 삶의 방향성, 편리성,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나 스스로에게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 고려하게 될 때 여기서 나오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는 진정 우리 삶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귀한 피로 우리를 사셨고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옛것이 아닌 새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고집하는 모습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저희들 속에 있다면 우리는 두 왕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어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내 하루 속의 삶 속 가운데서 누가 그 하루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그 하루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하루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이익을 위하여, 편리함을 위하여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된 그 모습으로 그 하루를 사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도망 박사들은 자신들도 잘 모르는 그 헤롯 왕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계실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을 알리는 별을 따라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구원자, 그 메시아가 보살핌을 받고 있던 곳은 황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왕족이 특별하게 머무는 별장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그 장소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발견한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에 기뻐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온 값진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보내십니까? 과연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동방박사들과 그 박사들이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찾고 있던 곳은, 그러니까 그들이 찾았던 메시아가 계셨던 곳은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던 메시아는 하인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로서부터 보살핌을 받는, 그렇게 붐비는 곳에서, 의리의리한 곳에서 돌봄을 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머님 품에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기뻐하다는 표현이 2번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그 동방박사들에게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기쁨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와 동방박사들의 차이점이 또 있다면 우리는 이제 동방박사들처럼 그 멀리 나가서 예수님을 찾아뵙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저희 삶 속 가운데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도로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동방박사들처럼 그 시간을 정말로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만남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로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만남은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던 모든 선물들을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행동 안에서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억지스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어쩌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감정,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이 감정으로서는 글자로서 표현이 너무나도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루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할 때에 그 기쁨을 몸소 체험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 왕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말라는 꿈속에서의 지시를 받아서 결국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 왕은 결국 최악수를 둡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모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를 부정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는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서 살게 놔두게 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헤롯 왕의 마음가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두 왕이 아닌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그 기쁨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기대하며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왕이 아닌 한 왕만을 섬기며 두 가지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시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 속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항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왕으로 삼고 하루를 살아갈지, 또는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 번 저희들의 선택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보다는 나라는 존재가 좋을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간 날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돌이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두 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 삶 속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헤롯 왕처럼 최악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뻐한 동방 박사들처럼 그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시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길을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과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